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 우리 기도로 우리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이어서 자유와 해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밑에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 여러분, 오늘이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날인데, 주일이어서 더 뜻깊은 광복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은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예? 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76년 전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날이고, 최고로 기쁜 날 바로 이 광복절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냐? 영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해방받는 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없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해방의 감격이 굉장히 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니까 그 플래카드 해방 한문으로 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가면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76년 전 그때 그 광복절 때에 그때 우리 민족의 해방이 참 엄청난 그런 기쁨이었구나, 감사와 감격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도 수고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이 그렇죠. 또 의병장들이 많이 있어요. 곽재우를 비롯해서 굉장히 의병장들이 일어나서, 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나라 독립을 싸웠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또 그 군대를 조직하고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독립운동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우리 민족이 소원인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팔려가야 되고, 또 공출이라고 그래서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억압에서 3년 동안 우리가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또 한국교회도 그 일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었어요. 신사참배, 그거요, 선교자들 빼고는 거의 신사참배했어요. 교회에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부는 그 신사 앞에 먼저 예배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믿음 지킨 사람들 감옥에 가둬서 이 감옥살이 시키고,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들은 불태우고 또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서 일제 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76년 전 우리 민족의 자유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와 해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했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이 국가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 근본적인 자유, 제일 중요한 자유, 모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 이게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자유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 국가적인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소중한, 제일 중요한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는, 영원한 자유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시고 또 믿음 생활하시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있고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이 말은 믿고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뭐 믿는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말씀에 거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예. 진리는 변치 않는 것, 참된 것, 옳고 바른 것, 그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변치 않고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해요. 다 바뀌고요. 다 이게 시간이 가면은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고 참되고 옳고 바른 건데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길,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하신 길이에요. 뭐 길이 다른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인생의 길, 지금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항상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참된 분이고요, 옳은 분이고 바른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은 없습니다. 다 낡아지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영생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맨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가 제일 중요한 자유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유고 꼭 필요한 자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눈보다 희게 밝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에서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죄가 있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 가운데 삽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대신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피 흘리고 죽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피제사를 안 드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제사를 안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자기가 흘릴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소가, 양이, 비둘기가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또 한번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보세요. 평생 절에서 무소유로 살았어요. 수행하고 정진하고 고행하고 아무 소유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하고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도 없고 평생 앉아서 자고 평생 수행하고 사람들 못 오게 이렇게 그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 사함이 없다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죽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 예수님의 피는 이 보혈이라 그러는데 전혀 죄가 없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린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짜 뭐 이방 종교 뭐 많은 종교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고요. 뭐 어떤 도덕으로 수행으로 어떻게 뭐 고행해가지고 방생,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함받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종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진짜 자유인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론 나라와 민족 그 해방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얘기 아니고, 그러나 사실 그 출애굽 430년 만에 해방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뭘로 해방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430년 만에 해방 받는 것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3단 논법입니다. 앞집 사람이 죽었습니다.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이 죽었다. 뒷집 사람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 세상에 죽음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나이 많은 분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 아이도 죽어요. 소아병동에 가면요 애들도 죽어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 또 죽습니다. 맞다고 기침하잖아. 어제 제가 저한테 이제 그게 와서 봤는데 어제 죽은 사람이 그게 이제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대요. 코로나로 1명 죽었고요. 어제 1명 죽었으니까 내가 뉴스 안 봤어요. 독감으로 2명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4명인가 죽고 자살로 40명 죽었대요. 이게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이 대표로 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 위해서 어린 양 대신 피를 흘려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래야 죄사함 받으니까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유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생명, 부활 생명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호통치고 꾸중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다 쏴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예.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율법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죽을까 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육체적인 생명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론 방역 수칙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심한 전염병,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에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뭐 방역수칙 지키고 말씀 붙잡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이영재 박사, 이영재 교수는요, 서울대에서 강의하신 분인데 감염내과 최고 권위자예요. 1위 되는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이영재 박사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거 전문이란 말이야. 그거를 잘 아는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분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분들 몇 분들 이렇게 다 스크립 해놓고 다 조사해 놨는데, 그냥 조심은 해야 되지만 무서워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감기처럼 낫는답니다. 감기가 어떻게 낫습니까?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습니다.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었다고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요, 젊은 사람들 코로나 걸려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70대 80대 기저질환이 있고 곧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장례 빨리 해버리고 나중에 장례식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방역수칙 지키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죽을까 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믿음 생활을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은 하나인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순교자들 있죠.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이거 봐봐요. 그냥 신사 참배해버리면 끝나잖아. 속으로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아도 겉으로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 까딱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랬대요. 일본 순경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차 타고 갈 텐데 그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안 하겠다.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다른 사람들 안 보게 모르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면 그냥 풀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신사 앞에 남들이 안 봐도 고개 까딱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니까 제일 좋은 집에 계시고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죽음이지 여러분 그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향해서 야단치고 꾸짖고 명령하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주 한 얘기지만 만약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우리가 죽게 되거든요. 어떻게 죽든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막 버티고 그러면 천국을 안 믿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 일부러 죽으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음에서 자유 얻었다고 안 죽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그게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나 죽음 이겼네, 너 죽음 이겼네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죽음 이겼네, 너 죽음 이겼네, 우리 죽음 이겼네. 나 죽음 이겼네, 너 죽음 이겼네, 우리 죽음 이겼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나 죽음 이겼네, 너 죽음 이겼네, 우리 죽음 이겼네.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그때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치명상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찾진 않겠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사탄은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깨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혈과 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지니셨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랬냐?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뭘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마귀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네.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죽음에서 놓아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요, 진짜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어요.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이제 깨뜨리시고, 이제 그래서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하고 깨지면 어때요? 이제 멸망받습니다. 죽습니다. 머리가 상했으니까. 목사님, 지금도 마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이제 죽게 되어 있어요. 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은 뭘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머리가 깨져서 패했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요,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으로 명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겼다.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일은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주실 것이,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아멘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자유를 내가 받았으면 내 안에 자유가 있구나.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리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요, 율법에서, 저주에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 이거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내 몸이 성전이고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 안 했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어. 말씀 붙잡았더니 그냥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누려야 됩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 미국에 노예 해방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시면요, 여자들도 해방을 받고, 노예도 해방받고, 나라도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하셔서 윌슨이 자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카이로에서 이렇게 회담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준다. 죄, 죽음, 마귀 사탄, 질병, 저주, 율법, 지옥,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모른다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주셨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가 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죽음의 멍에를 메고, 마귀 사탄의 멍에를 메고, 율법과 저주의 멍에를 메고, 질병의 멍에를 메고,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벌벌 떨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물론 다시 일본에 저주받고 일본에 억압받고 그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자유를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반쪽만의 자유, 지금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한 우리는 지금 76년째 지금 거기는 사회 공산주의 때문에 이념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로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전선도 무너지고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주어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주어지고 북한에도 자유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 그냥 자유롭게 사니까 조용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이기적입니다. 지금도 죄 아래서, 이 죽음 아래서, 마귀 사탄 아래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 북한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나 편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문제는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자유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굳게 믿음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